우리 목사님께서 목회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가셨다가 오늘 오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목사님 훈련 받으러 가신 것을 주부에 간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1,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정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그 비밀은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애언과 바로 성취죠. 구약에 애언하셨고 신약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의 대신 속죄제물이 되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구약에는 그 양을 아세살 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양에게 옮겨서 그 양이 멀리 가서 결국은 이제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렇게 희생이 되는 그 죄를 가지고 죄가 전가되어지는 아세살 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애언과 성취 이거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파수꾼 기도회 때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나를 진리에 속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죠. 세상의 진리가 많잖아요. 그 세상의 진리는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전통 또 사람들의 이 세상의 이 초등 학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의 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바로 선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 구원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6절에는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라서 하나님의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역전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우리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에 그는 근본 본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을 살리시사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높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또한 낮은 자의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낮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낮은 자의 자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의 자리에 왔기에 내가 낮아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셔서 낮은 자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높임을 또 받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의 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이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다 말씀하셨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된 거죠. 육체는 풀과 같고 꽃은 다 하나의 때가 되면 다 아무리 화려해도 시들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노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오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십자가의 대속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각각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받으리라 했어요.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인도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위에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우리가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현장에 가서 이제 전에 강단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먼저 나를 소개를 하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두 가지로. 어떤 분은 제가 한번 그렇게 했어요. 옆에 계시길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어요 하면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왜 안 믿게 되었는가까지 자기 인생 스토리를 저한테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과 나와의 뭐가 돼요? 예,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예, 그래서 그 관계 속에 이제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도 그렇죠. 저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이러잖아요, 거의. 예, 그럼 분선자 되게 이렇게 저는 불교 믿어요. 저는 천주교 믿어요. 이렇게 자기를 또 말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반응 속에 이제 같이 대화를 이뤄가죠.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냥 가면 누가 옆에 있어도 제 스케줄 따라 그냥 저만 막 움직이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응답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듣든 안 듣든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이제 관계 속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륜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내 속에 중심이 안 돼 있으면요, 그냥 내 일만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보고 그러고 거의 돌아오는 그런 걸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이란 단어를 알려준다는 것도 감사하죠. 요즘은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내가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작은 일이잖아요. 그것 또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작은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회복의 삶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 안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는 삶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복하는 삶을 통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찾았죠. 회복. 가장 먼저 하나님 내게 회복시키신 것. 근본이 회복되게 하셨죠. 그 근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저는 항상 회복되게 하신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예전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죠. 왜 안 지키시냐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도리어 하나님한테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변론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내 안에 두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외면하는 거죠.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죠. 내가 그거를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어집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말씀이 내 안에 정한 마음으로 딱 이렇게 박히죠. 그럼 정한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정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황폐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뺏기잖아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들려주고 뭐 그런 것이 보여질 때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자꾸 그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진행 중이에요. 계속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두 번째 제가 이제 또 회복해야 될 것. 항상 생각하고 있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온유는 되게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말에서 거의 나오거든요. 온유가.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어봐도요,
대화가 항상 떽떽거려요. 우리끼리 대화하면서도 아 이거 왜 이랬는데 막 이런 떽떽거리는 소리. 그래서 저희 아저씨가 우리가 대하고 있으면 싸우는 것 같대요. 왜? 떽떽거리니까. 근데 그 떽떽이 떽떽거리려고 떽떽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가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하는 말들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떽떽거리면서 이런 것들. 또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떽떽거리죠. 먼 사람하고는 잘 떽떽거리지 않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언어를 정말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자꾸 생각을 한 거죠. 그 습관이 안 되잖아요. 뭐 내가 안 그래야지 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 관심 속에 있다 보면 제 언어도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또 좋을 때는 좋지만 내 안에 시험이 들었던 거 할 때는 평상시에 했던 말조차도 나에게는 그게 가시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키가 배가 어떤 풍랑이 와도 다 이렇게 그 키로 인해서 다 이렇게 운행이 간다 하면서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지 않냐. 이 얼마나 그게 이 작은 불씨 하나.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성묘 가서 어떻게 작은 불씨 하나 던진 것이 맨날 며칠 안 꺼지고 막 온 숲을 다 태우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또 우리 이 작은 혀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작은 혀가 심지어 불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혀는 온 몸을 더럽히게 하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혀가 곧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혀가 길들여져야 되는데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작은 일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자꾸 내 언어를 순화시키는 이제 이렇게 자꾸 길들여지려고 하죠. 내 감정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내가 읽고 읽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끼치고 위로할 수 있는 자, 힘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엘리베이터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인사가 행복을 회복한다. 행복을 나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단어를 제가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요. 내가 인사함으로 이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작은 거예요. 내가 인사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가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 놓치니까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쪼개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작은 일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낼 것인지 이런 걸 자꾸 찾아보라고 이번 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게 능력이 있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있어.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회복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주셨잖아요. 미리 보는 속성을 가져라. 미래를 미리 보는 속성이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아직 오지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120년 동안. 그런데 그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미래를 보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는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연단시키는데 사단도 같이 일을 하죠. 근데 옆에서 그건 고통이야. 그건 저주야. 너에게 재앙이 왔어. 이렇게 욥을 빙자하듯이 사단은 내 옆에서 또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과정이고 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약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시려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 작은 일, 작은 것 이런 걸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응답을,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고 나누고 남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륜을 드러내고자 이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주신 거를 묵상하시면서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3장 4절부터 쭉 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제 말씀처럼 내 앞에 세포도자 있고 풍성한 곡식이 있어도 그것이 결국 나의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응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8절에서 14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알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죠, 당연히. 근데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이렇게 선지자를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이미 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치유의 응답 속으로 여호와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진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원치 아니하게 불신앙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불신자 상태 속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령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영광이 되어지는 회복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